주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일상은 어떠한가에 대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누구나 열심을 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방법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랑, 삶의 본질이 작동되도록 하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없는 방법으로만 가득 찬 일상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삶의 본질, 이 사랑과 더불어서 이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조와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믿음의 선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성경 기록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 주전 5세기 때부터 이곳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은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포클레스, 아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와 같은 세계 3대 비극 걸작품들을 남겼던 이 작가들이 활동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의 길이와 음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증명해내었던 피타고라스나 그리고 2차 방정식과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클리드 등의 이 수학자들도 나왔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당시에 가장 지적이면서 감성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이 주후 한 45년에서 50년경 사이인데요. 이미 앞서 언급드렸던 인물들이 주전 5세기경, 즉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보다 한 500년이나 전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테네는 그들로 인하여서 철학하는 사고방식들, 그리고 문학을 읽어내며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 사고의 깊이라고 하는 것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깊이 가져갔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었는데요. 아테네, 로마, 아테네 또한 그런 아테네 또한 여전히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때에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적이며 감성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은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제 아테네까지도 그 지배력 안에 있게 하였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사고와 철학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가 로마의 지배에 있었다 하여도 로마가 오히려 그 아테네의 문화, 즉 그리스 문화에 동조되어서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기까지 했는데요. 대단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문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인문학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 제우스를 위시한 신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 이해의 확장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인데 인간사에 일어난 갈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신들끼리 죽이고 전쟁까지도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하죠. 능력적인 부분에서 인간보다 초월적이나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사와 아주 똑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흥미롭게 여기며 들었던 철학 집단이 또한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두 집단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동일한 목표를 가졌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였고 이 스토아는 인간 이성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피쿠로스는 이제 감각과 경험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적인 부분으로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많이 이야기하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인간 이성을 중시하면서 금욕주의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외우기도 할 텐데요. 마치 그렇게 대변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죠.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요. 매우 다양하고 사변적인 철학과 이야기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이 바울이 외치는 이야기들, 전하는 복음의 그 기록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서두에 언급한 것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입니다. 당시의 즐비한 신전과 이 신상들을 놓고 각 신전마다 제사를 지내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상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거쳐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여타 다른 신전의 신상들 말고 오직 하나님은 만민에게 온 세상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인하여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준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인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들이 태동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그리스 신의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빈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꼬집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시작점이 되시며 그 안에 인간은 기동하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신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고안된 그 어떤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의 하나님을 벗어난 일에 대하여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심판의 날에 처할 온 인류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수한 철학 사상과 문명을 이루어도 결국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초월적 신의 존재를 말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확장된 범위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가오는 인간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어 저 너머에서 오는 지고한 선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고뇌한 사색의 결과가 주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신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적 결과물로만 나타내는 지식의 어떤 최종 단계로서만 존재했던 거죠. 인간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사고에서 나타난 신이 아닌 도리어 인간의 시작점이 되는 전혀 다른 그 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 믿음의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습득한 지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받아들임이 믿음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발현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과 사상을 말하고 고매한 철학과 신의 이야기를 펼쳐내지만 그것이 믿음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은 생겨나고 부활의 생명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이 따라왔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디오누시오, 디마리 그리고 다른 이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언급된 그 두 사람 디오누시오랑 디마리라고 하는 사람은 후대에 아테네 교회가 세워질 때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삶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할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되는 자신을 용납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다루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이 모든 것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내려는 그러한 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부활의 생명 그리고 삶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믿음은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도 하나님과 함께 그 힘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부활 생명의 삶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모든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